예, 오늘도 이 상유타 니까야의 내용을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유타 니까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전신들 또 그 당시 국왕들, 그 다음에 바라몬, 사문, 또 자기 제자들하고 이렇게 개성으로 이야기한 첫 번째가 개성편, 두 번째가 연기편, 인연편. 그 인연편에는 12연기와 사성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온, 오치온이라죠. 오치온. 오온이라 하면 나의 5개의 덩어리를 하는데, 오치온 하면은 약간 표현이 아닐까. 오치온. 내가 모은 5개의 덩어리. 덩어리가 왜 생겼노?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모았다. 치알 치자. 집착했을 때 집, 모을 집이잖아요. 고집 멸도. 내가 모았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했을 때도 내가 행복한 요소들을 쫙 모았으면은 현재 내가 행복한 거고, 불행한 요소들만 쫙 모으면은 내가 현재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한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 이게 변한다니까. 변한다. 없던 것이 생겼다. 생긴 것이 사라진다. 이게 뭐냐? 이게 말하는 공입니다. 공. 공사상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컵이 있는데 커피 잔에다가 커피를 싹 마시고 거기다 물 따르면 뭐합니까? 물컵이라. 물을 싹 먹고 다시 옆 사람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나도 좀 더 해갖고 그 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받아갖고 먹으면은 이 컵이 뭐가 됩니까? 아이스크림 컵. 그래서 이 변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공이다. 공이다 하니까 허무다, 허망하다, 없다 이러는데 이거는 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공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고 비어있는 것 같지만은 또 차있고, 비어있는 것 같지만 차있다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빈컵이다 하는데 그거 잘 봐라고 빈컵인가? 그 공기로 가득 차있다.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에이 뭐 헛소리 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헛소리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은 이 공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빈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맞아, 이게 깨달음이야. 맞아 하는 순간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그 틀에서 탁 벗어나는 그 순간 그게 깨지. 뭐 깨달음이라서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니. 그거 대단한 걸 생각하면 깨치게 되면은 뭐 유관과 뭐 육신통과 오한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러는데, 어떤 학자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그 대학 교수가 그래도 뭐 오한과 육신통이 열려야 깨쳤다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한과 육신통은 더 깊게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이미 벌써 한번 다 갖고 있어요. 그냥 그저번 내가 쓰면 되는 거야. 그저번 내가 쓰면 돼요. 우리가 불성이라잖아요. 불성.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불성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깨쳤다 해서 오한과 육신통이 생기는 게 아니. 생긴 것은 허망하다, 가짜다. 생긴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공이라. 그래갖고 오치온에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견과 육건, 유깁처와 내유깁처, 외유깁처. 그러니까 내유깁처 하면 안, 이, 비, 설, 신, 몸뚱아리, 의, 머리 속에 있는 의, 안, 이, 비, 설, 신, 신의 접촉을 말하는 신, 의는 뭐 쉽게 말해 생각 6개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육근이라고 말하고, 육경은 뭡니까? 색, 성량, 미촉법. 색, 성, 소리, 성자. 미, 맛. 색, 성향, 향기를 말하죠. 색, 성향, 미, 맛. 색, 성향, 미, 촉. 색, 성향, 미, 촉, 법. 이 색과 법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색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해서 공간을 차지 않는 모든 물질, 그것을 우리가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아파트 10층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6개의 주관적인 것을 갖고 바깥의 대상 6개를 접한다. 이 접할 때, 육입처에서 접할 때 뭐가 생기느냐? 식이 생긴다. 그럼 육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면 18체계가 되고, 이 18체계가 개인이 갖는 하나의 세계다 이런 얘기. 부처님한테 어떤 제자가 와서 물었죠. 부처님, 세계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했을 때 부처님은 답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질문이 잘못되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그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세계는 주관적인 세계,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를 나는 세계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너가 죽으면은 이 세계는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면은 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안 사라지던데요. 할아버지가 죽어도 이 세계는 그냥 있던데요. 뭐 내가 죽는다 해서 이 세계가 사라집니까? 나는 이 세계에서 내가 던져진, 그 실존주의도 그 보면 그렇잖아. 피투적인 존재다. 실존. 내가 던져진 존재라고 봐요. 이것도 불교하게 갖다 붙이면은 참으로 세 발에 손톱 밑에 때와 같은 이야기니까. 실존주의가 한때는 유명했답니까? 피투적인 존재, 인간 자체를 피투적인 존재로 봤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래 안 보지. 네가 사라짐으로써 세계도 사라진다. 세계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나? 네가 인식하는 그 순간에 세계는 만들어졌다. 인식하기 전에는 세계가 없었어. 이래 딱 나와. 그러니까 불교학과 이 철학과, 기존의 철학과 비교해 볼 때 공부만 하면 할수록 기존의 철학들은 저기 뭡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부처님하고 연배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다 뭐 그 시절에 한 시절의 사람이라. 그래서 각자의 철학을 펼쳤는데, 부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가도 공자하고는 좀 비슷해요. 공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제자가 와서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놈아, 살아있는 세계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세계는 왜 걱정하노?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라도 잘, 죽은 조상님을 왜 잘 모시는 게 좋겠습니까? 공자가 하는 말. 살아있는 조상도 잘 못 모시면서 뭔 죽은 조상을 잘 모신다고 그러느냐?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너의 행복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 그 백장 스님 어느 도지사가 와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백장 스님이 하는 말이, 그야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는 거지. 아니 그 말씀은 뭐 세 살문 놀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알기야 세 살문 놀라도 알지. 실천 80문은 노인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랬던 거. 옛날 얘기 하나 더 하면은 달마대사와 양무제가 탁 만났다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탁 와서 양무제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인도에서 온 그 달마가 여사 달마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의 28대 손입니다. 28대 손자가 우리도 제가 장씨인데 안동장씨가 있었어요. 안동장씨의 증손자가 인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인동장씨가 생겼어요. 이 증손자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부처님의 28대 손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선불교가 활짝 피죠. 선불교의 시조가 누구냐? 달마대사다.
나도 불교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불교 이 달마가 뭔지 어느 뭐 식당에 가면 뭐 달마 이렇게 얼굴이 또 그려져 있고 배불레기 이런 거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그림으로 또 그리고 아니 뭐 저런 거를 뭐 걸어놨을까 이런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불교의 시조요 부처님의 28대 증손자라. 그러니까 그 양무제가 불렀죠. 달마대사를 불러서 그래갖고 내가 지금까지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많이 번역하고 또 성녀들도 많이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나의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그때 이 이야기는 뭐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경전을 지은 자 종룡록에 이게 두 번째로 딱 나오는 이야기인데 종룡록을 짓는 거나 아니면 그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만들어진 이야기다. 뭐 이런 쪽으로 한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달마대서가 무했어요. 무 없다. 근데 없다가 아니었어요. 그 번역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라도 부처님도 그렇게 했어요. 비록 설사 경전에 글에 적혀 있더라도 그대가 판단을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믿지 마라.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지 그 경전을 지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경전에 의하면은 경전에 설사 그런 말이 있더라도 믿지 말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달마대서가 무했어요. 이때의 무가 무슨 뜻입니까? 공이다. 이때의 무는 공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때의 공적이 없다가 그 무주상 보시를 안 했는 것도 아니고 그 할 때마다 어떻게 다 의도했겠습니까? 자기가 그 승려를 짓거나 책을 번역하거나 또 절을 지을 때 꼭 뭐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 절을 짓는 건 아니. 그 많은 행위 중에는 그 양무지의 무주상 보시도 거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로 무라고 이야기한 건 뭡니까? 무. 없다가 아니고 그대의 공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보시 중에서도 무주상 보시도 섞여 있고 의도적인 보시도 섞여 있고 이런저런 많은 공덕이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뭐 이 골라내면은 뭡니까? 골라내면 벌써 아마 뭐가 들어갑니까? 그 분별심이 들어간다. 그래서 달마대서는 그냥 뭐 굳이 그걸 뭐 네 공덕이 요만큼 있고 공덕 아닌 것이 이만큼 있고 하고 뭐 이렇게 그 살 속에 좁쌀이 들어 있을 때 그 살과 좁쌀을 굳이 분리해낼 필요가 있나? 그냥 씻고 갖고 밥하면 되는 거지. 그 좁쌀하고 살하고 굳이 분리를 해갖고 살은 요만큼 넣고 다시 또 좁쌀은 요만 넣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눈으로 보고 좁쌀하고 살하고 섞여 있으면 같이 씻고 갖고 밥하면 보기도 좋다요. 그런 차원에서 무지 없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무제가 아직 깨치질 못하니까 공덕이 없다고? 그것도 남도 아니고 인도에서 온 28대 부처님이 제자국 하니까 기분이 좀 상하다. 그래서 아니 저는 부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부처님의 신선한 가르침은 뭐냐 물었다. 그러니까 달마대서 확연히 드러나 있는데 뭐 신선한 새로운 게 뭐 있노? 아침 되면 해가 떠갖고 전 세상을 비출 때 우리 그걸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거지. 본문서라. 태양이 떠서 대지를 비추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당연하다로 봐야 되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태양이 떠 있다고 해서 하고 감탄사를 하는 사람 잘 없어요. 확연하게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또 양무제 그거조차도 모르고 이제 막 성질이 좀 났지요. 아니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이라고 해요. 불식. 식자가 우리가 뭡니까? 알식자 아닙니까? 불식. 모르오. 또 번역을 모르오라고 번역해 놨더라고 이 경전에. 이 선을 모르는 사람. 선과 교학이잖아요. 교학자와 선학자는 천지 차이지. 그래서 이 책을 짓는 자들은 거의 다 교학자들이 책을 지어요. 선지식인들은 책 짓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한두 마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한다니까. 와서 뭐라 이야기하고 나니까 선지식이 한마디 딱 했어요. 방아착. 나는 뭐 내가 절도 맞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식이 딱 한마디 하는 게 방아착. 이렇게 너무 많이 들고 있지 말아요. 왜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어느 이제 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찾아오니까 큰 스님이 밤매다가 말다가 바구니에다가 돌을 한가득 담았는데 찾아온 그 사람한테 아이고 이거 바구니 좀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들고 있어. 그러고는 계속 밭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제 무겁잖아요. 내려놓고 싶은데 스님 내가 언제까지 무거운 돌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으면 되죠. 딱 한마디 있고 있나. 그게 뭡니까? 네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근심, 그건 네 스스로 붙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건 네로 고니 싶으면 네로 아프면 되는데 그냥 네가 아직 덜 힘드니까 붙들고 있다. 이거. 지금 네가 들고 있는 돌무더기 너무 무겁다. 이거. 그건 놓고 싶다. 그건 내가 놔도 된다 하면 네가 푹 놔볼까요? 네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이런 거 네가 지금 들고 있어요. 그건 네로 아프면 끝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방아차운데. 그러니까 양무제가 내 앞에 있는 그대가 누구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식. 이 해석을 잘해. 불식이라서 모르고가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얘한테 이야기하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뭐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너와 나에 대해서 굳이 분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가 내가 누구냐 한다고 나는 이런 놈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분별되고 이런 거는 분별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탁 물었는데 양무제는 그것을 이해 못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달마대에서는 숙소로 돌아가고 양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양무제 혼자 달마대서를 찾아가서 1대1 면담을 하고 양무제도 깨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몇 주간 유깁처, 내유깁처와 외유깁처.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 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요 중론이 나타났다. 중간사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없다가 뭐 하니까 이제 있다가 뭐냐 유신록이 일어나고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선불교가 됨으로써 부처님이 가르치는 교와 선에서 한 축을 달마대서가 중국에 와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선학과 교학, 선학과 교학. 우리가 이 선학을 강조한다 해서 교학을 경시하거나 교학을 좋아한다 해서 선학을 무시하거나 이래 갖고는 중도가 될 수 없죠. 선과 교를 잘 적절하게 익혀서 뭐 해야 됩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